안녕하십니까. 우리 욥기 원문 읽기 지혜서에 속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 6절에서 11절을 간단히 보면서 6절 정도까지 했어요. 전체를 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오늘 7절부터 계속 이어나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원문 읽기는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을 목적으로 삼은 건데 기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알파벳부터 해서 읽기, 쓰기, 그런 기본 문법 전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번역 해석하는 원리, 기본 어떻게 강독할 것인가를 깔고 하나하나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글 개역 성경과 견주어서 보시고 복습하시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창세기 원문 읽기랑 마태복음 원문 읽기 1강부터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더 기초를 하세요. 어떻게 원문이 생겼냐, 어떻게 읽었나, 성경 언어 이야기랑 2020년, 2021년판 언어 기초를 반드시 필수로 다 빠뜨리지 말고 하시면은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이 깨달음만 주신다면. 자, 우리 지금 1장 오늘 7절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그날이 됐는데 야보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설라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온 게 사탄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 복판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가운데 복판. 그다음 주변에 브네이 하 엘로힘, 브네이 하 엘로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몇 차례 주고받았습니까? 세 차례입니까?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바요메르 예호바 엘하 사탄 메아인 다보, 요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바요메르, 이건 뭐 무수하게 나오는 거죠. 예호바께서 사탄에게도 계시하신 거예요. 사탄과 맞닥뜨렸다 이 얘기예요. 사탄은 피조물, 여호와는 조물주. 지으신 분과 지어진 것 사이에 아마르,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매우 독특한 존재예요. 사탄이. 사람과는 다른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 그것도 이제 이때쯤엔 타락한 영 아니겠어요? 타락한 영. 그럼 벌써 이 욥이라는 이 기록한 때, 이 계시가 임한 상태가 어떤 상정이냐?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은 아니잖아요. 타락한 뒤 어느 때 벌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촉하려면 적어도 토라를 알아야 되죠. 토라를 쓴 게 1450년 이후. 그 내용은 그 앞선 때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정도를 친다면은 이 욥은 아브라함 당대냐, 아브라함 뒤냐,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때냐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요. 이 나이가 200살, 욥 나이가 200살을 상회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적어도 아브라함 때보다는 최소한도 앞설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욥을 놓고 헛소리들이 참 많고 상상의 날개가 많고, 욥 기록을 자꾸 후대, 즉 현대에 가까운 쪽으로 이 욥 기록한 것을 말하는 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꾸러져 있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언제 썼다는, 욥이 언제 실존 인물이라는 그 기록이 선명하진 않지만, 뭐 역사서가 아니다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세히 밝히질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걸 괜히 자기가 뭐 성경보다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억지로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헛된 신학을, 헛된 성경 해석을 구가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아무튼 이 말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단편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 사탄에게로 흔한 얘기로 어떤 언어로 얘기를 했을까? 에? 그렇잖아요. 사탄이 입이 있나? 하나님이 입을 갖고 계시는가? 이건 사람을 향한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계시. 물론 역사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시잖아요. 편재하시는데 이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어디 있었나? 어떻게 있었나?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1장 5절까지를 깔고 1장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과연 앞에 5절까지 기록이 사실이냐 확인하는 것도 되면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시려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히 하욤 그날이란 말이 그날 이거 정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10명을 낳으면서 어떻게 이욥의 생활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 뭐 많은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이나 또는 노아흐 이후 이 어떤 사이 어떤 시점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어요. 노아 이후 아브라함 또 이전 여기 뭐 바벨 사건도 있고 에벨 사건도 있고 뭐 바벨 사건 뭐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욥을 우리는 새기면 되겠어요. 근데 그날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이게 개개승승했던 날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뒷날 욥이 기록까지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달이 됐으니까 기록까지 했었는지 또는 어떤 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오류가 없이 전승이 됐을 것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써 있는 사실만이 중요해요. 고날 되었다. 요거 하욤만 딱 쓰면 또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오늘. 그러니까 요 1장 1절에서 5절이 일반적인 일상사 욥의 생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말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보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뒤에 이제 이런 일상적인 거지 어느 날 벌어진 일 바로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에 사탄이 또한 들어왔어요. 사탄이 멋대로 드러나락하는가? 하나님 허락 가운데 되는가? 이것 또한 흥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근데 특수하게 영 존재들에게는 어느 만큼 알아서 하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할 바를 알잖아요. 특히 엘로힘과 관련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 중에 또 땅에 있는 피조물인 욥 즉 교회에 대한 그 태도가 에덴 동산을 작살낸 놈이 사탄인데 그 뒤에 해코지를 안 했겠는가? 그런 건 이제 뭐 노아흐 당시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 당시를 봐도 그렇고 직접 뭐 사탄이다 그런 말의 직설적인 표현은 없다고 해도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뭐 그냥 대충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들 그냥 성경을 대충 보고 뭐 그냥 쓱싹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막 넘나들어도 안 되고 축소, 조작해도 안 됩니다. 함부로 확대하고 함부로 잘라내는 건 이미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합시다. 뭐 이 말 저 말해서 사람 보기엔 짝짝꿍의 대상이 돼서 뭐 인기 있고 어쩐다 저쩐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마르자를 가지고 피조물 중에 이 원수, 교회의 원수, 하나님 피조물 중에 아주 배반한 자, 반역한 자, 그 사탄에게로 얘기하셨어요. 들어온 걸 보셨죠? 엘로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복판에 이게 뭐 날라왔나? 걸어왔나? 상상 못할 하늘 모임이에요. 하늘 모임이요. 가만히 생각할수록 섣불리 함부로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사탄은 늘 말하지만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하나라고요. 사탄을 또 우리가 함부로 쓰고 함부로 뭐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로 두려워하는 자도 역시 우상숭배예요. 이미 사탄한테 물린 거예요.
또 사탄은 완전히 사람 정도로 졸루밭도 또 이것도 역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온 천하를 꿰는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사탄. 헬라말로 이걸 디아볼로스 이렇게 그 뜬 역을 한 건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그럼 신약의 디아볼로스를 뭐라고 할까? 사탄이라고 하나? 근데 그렇게 음역을 안 했잖아요. 디아볼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디아볼로스에 대한 해석이 뭐 할이 놀다는 그런 말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할이 논다는 뜻이 지금 쓰는 말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해서 할이 그렇게 이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디아볼로스를 해버리든가. 그럼 디아블로스랑 사탄의 관계를 잘 배우지 않으면 한없는 상상의 날개 속으로 빠져서 큰일 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지? 메아인 타보. 메는 출처잖아요. 어디로부터? 어디 있었는지 그곳으로부터 타보. 네가 들어오니? 아직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니까 이게 한 번만 왔는지 대구 왔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어디에서부터 너 남자가 들어오니? 사탄은 남성 명사예요. 물론 습관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암컷이 아니에요. 수컷이에요. 영인데 영은 뭐 혼인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수컷이냐. 아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문장을. 이런 데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쓰는 섭리를 배우는 확신, 즐거움, 조심함 그런 것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메아인 타보. 하나님 손아귀에 있지만 늘 이렇게 상대하셨던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다루어 주시잖아요. 사탄은 이미 왕년의 그 전과자이잖아요. 엄청난 전과자고 또 숱한 데 개입했으리라고 하는 건 상상하고 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벌어진 사건 보세요. 카인을 부추겨서 동생을 죽여버리게 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노아흐 당시 아브라함 때 뭐 당시 수많은 일에 연루된 것이 그 사탄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다가 그렇게 우리가 놓고 성경을 읽어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탄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나. 그러니까 예호바 계시를 나름대로 알아먹었어요.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호바한테. 야, 이거? 아니, 예호바가 하나님인 거를 아나? 인정하고 있었나 이놈이? 아니면 어떤 제3의 누군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죠? 알되 똑바로 알지 않고 버림받은 자이라면 그걸 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왜곡하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그렇게 뒤틀게 돼 있어요. 직접 이건 틀어버리는 사건 아닙니까? 대상은 이욥이란 말이에요. 이욥. 그리고 이제 말까지 했잖아요. 사탄이 입이 있나요? 영인데 무슨 자꾸 사람을 상정합니까? 다 이거 그 나름대로 인격이라고 할까 사탄격이라고 할까 그런 우리 통칭으로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격이 있고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그 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슈트 이리저리 이제 막 그 바쁘게 짓거리 하면서 다니는 걸 슈트라고 하잖아요. 슈트. 이 불정사죠. 쏘다님으로부터 어디서 그 땅 안에서 왔다 이거예요. 메아인 미슈트. 또 어떻게 히트 할레크 몸소팍 다니기로부터 어디서 그 땅 안에서 이 슈트한 상태로 다녔고 히트 할레크 몸소팍 강조 중간태 다녀온 그 땅 안에서 그 땅이란 어떤 땅인지 이욥 살던 그 당시 땅이죠. 이때 그 사탄이 실제로 딴 데는 없어요. 그 존재 위치가
그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는데 슈트하면서 히트 할레크 아주 얼마나 아주 폼 잡고 당당하게 그 어떤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 에? 여러 가지 전법을 쓰는데 만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게 있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벗어나지 않는데 어떤 자기에게 주신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본인은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차 일 그래서 7절에 끝난 거예요. 메아인 타보 미 슈트 바레츠 메 히트 할레크 바흐 이렇게 써요. 네. 대답이 메아인. 네. 그러자 2라운드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 이건 냐죠. 나 쌈 노타 너 놨냐 뒀냐 네 마음을 얻다가 내 머슴 이옵 위에다가 네 마음을 놨냐? 그러니까 마음의 경향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마음속 거기에 과연 내 머슴 이옵 위에다가 뒀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떠보시는 거예요. 또 그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떤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한 방 매기는 거죠. 시건방 떨 때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는 뭐 강력하게 말할 수 애인 어디로부터 그와 같은 이가 있지 않다. 그 땅 안에는 어떤 산이죠? 산인데 탐 오롯하고 또 야샤르 올바른 그 다음 엘로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수루 돌이키는 자이다. 나쁨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말이 좀 길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다닌다 하는 것을 그 땅을 놓고 하늘에 있는 영 존재로서 직접 다닌 건지 여러 이제 다른 악령들이나 아니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의 그 유력한 권력이라든가 세상 문명을 놓고 어떻게 다녔는지 보니까 몸소 팍 다니니까 사탄이가 직접 다닌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 은총으로 성경 볼 때 광명의 천사 같다. 그렇죠? 광명의 천사 또는 양의 탈을 썼다. 그러니 뭐 신학면이라든가 세상면에서 상상 못하는 대단한 존재예요. 거꾸미든 뭐 거꾸밈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 됐건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욥 같은 자가 애인 있지 않다. 오롯한 산에 올바른 산에 엘로힘 두려워함을 또 나쁨으로부터 돌이킨 이런 산이에요. 탐하고 야샤르하고 예레 엘로힘하고 사르메로 한 네 가지를 말했잖아요. 네 가지. 네 가지. 어떤 사나이냐? 탐하고 야샤르하고 엘로힘 예레하고 사르메로 한 거. 라 나쁨으로부터 사르 돌이키는 사르가 이게 분사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 산에 오롯하고 올바르고 반듯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쁨 못됨으로부터 돌이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이것을 그 같은 자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이렇게 네 마음을 네가 놓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표현이 이런 어떤 탐이다, 야슈아라는 상태다, 엘림을 두려워하는 상태다, 못됨으로부터 돌이킨 상태 이런 네 가지 상태라는 사람이 그 땅 안에 없는 거예요. 단독물질같이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업 또한 예수스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업 당시도 얼마나 험악했는지 아이들 뭐 생일잔치인지 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였는지 거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 속죄제부터 한다고 쳐도 그런 것을 한 거예요. 뭐 걔네들이 모이지 말라 모여라 그런 직접 언급보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당장 승질나기도 하고 부자지간 모녀지간 원수 아닙니까? 뭐 사이가 썩 좋다는 그런 데도 보게 되면 결국은 돈 문제, 정형 문제, 자기라고 하는 자아 문제가 강렬해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혼을 뒤에 또 딴 집안 식구가 들어오니 더 수라장 가능성은 시한폭탄같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 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 원수가 된다. 집안식 원수들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또 그러한 거예요. 세상을 사탄에게 주름잡도록 어느 만큼 주름잡도록 교회의 구속을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떨치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도구들 그러한 영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답변하는 거에 또 그 사탄이 예호바한테 또 말하죠. 첫 번째 말하지만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장면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가 희남 그냥냐? 이것도 역시 의문문. 욥이 두려워하는 거 누구?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게 거저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됐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더냐? 너 남자가 인칭대명사 싹 그 남자 앞뒤에서 딱 이렇게 뭐 지킨다고 할까? 그 남자 집 뒤에서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집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얼마나 욥을 주목해 왔는가. 그러니까 욥이 이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 나이가 뭐 100살 남짓 됐는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됐으니 그 환란이 엄청난 겁니다. 싹하크 뭘 아주 다 이렇게 가리고 막아주고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 뒤에서 그 남자 집 뒤에서 또는 바드가 위하여 그대가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 요거 아타는 제안한 거예요. 이거 아트가 보통 문법으로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여성은 요게 요건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너 남자가 아트 이런 제안 자체가 원문을 파괴하는 짓거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더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도 또 이제 의문문. 쓸모없이 헛되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욥이 엘로힘을 두려워한답니까? 아닙니까? 참. 이게 벌써 도전적인 자세예요. 이게 선언이잖아요. 그와 같은 자가 그 땅에 있지 않다. 냐? 아니냐? 사탄이가 맞서잖아요. 이게 지금 엘로힘과 사탄이 무슨 개그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엘로힘을 어떻게 경영하는구나. 사탄을 어떻게 두고 부리시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탄이 자기가 지 멋대로 판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냥 그렇게 냅뒀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천방지축이잖아요. 소트, 미트, 할레크 7절에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어딜 그렇게 쏘다니고 몸서 팍 다니는지 여기 슈트 쏘다닌다 몸서 팍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이렇게 바빠 영역이 이렇게 넓어요. 이러니 이 당시 교회가 제대로 남아났겠어요? 사탄이 혼자 다 합니까? 그 밑에 무서운 악령들 그 밑에 무슨 세계 제국의 뭐 통치자든 권력자든 물질주의 이런 거 가지고 그 당시 세계도 휩쓸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르와도처럼 욥 하나가 남은 듯 그런 때예요. 뒤에 보면 알지만 엘리후도 있었고 욥의 세 친구도 있지만 별 볼품이 없어요. 그 자들은.
욥도 나중에 깨달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토로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한 가지 더 붙여요. 모든 것 뒤에서 모든 것을 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것 삥 둘리로부터 깡그리를 부하대했다. 해내는 것 그의 손들이 해냄을 그대가 베라크 팍 복베푸셨다. 그리고 걔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았지. 그가 갖고 있는 소유가 이걸 주어야 되겠네. 팔았지. 쫙 퍼졌다. 그 땅 안에. 굉장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한 사실을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사탄이 흥분했나? 완전히 그냥 울람. 하지만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보통 이제 쓸 때 울람. 근데 뭐 우리말에 뭐 하지만 정도로 이 11절에 있는 울람을 보긴 조금 아까운데 아무튼 그리고 하지만 뭐 어쨌거나 그대가 샬라흐 보내라 바라건대 그대 손을 또 가 대라 이렇게 손을 이제 보내가지고 대란 말이에요. 깡그리 안에다 그가 그에게 속한 거 욥에 속한 거 깡그리 안에다가 대라. 하나님의 손대면 완전히 이거 뭐 저주하고 박살나는 거죠. 임 틀림없이 로 아니다 알 위에 그대의 얼굴들 위에 바라크 그 남자가 그대에게 바라크 복 베풀지 팍 복 베풀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말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손 뻗쳐가지고 대면은 1장 11절 하는 말이 임자를 써서 매우 강조한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대 얼굴들 위에다가 로예 바르크 그가 복 베풀지 않는다. 여기 로. 근데 이걸 임로를 같이 묶어서 이제 해석하고 싶어하는 해석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좀 빛깔이 흐리죠? 예. 임로 이걸 묶어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 동사. 예. 그가 너 남자 이건 예어바죠? 팍 복 베풀리라 네 얼굴들 위에서 여기 임로죠. 예? 틀림없이 아니다 또는 요거는 이제 부정을 강조해서 아주 또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니까 여기다 요 앞에 있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알 파네이카 어쨌거나 틀림없이 걔가 너 남자를 복 베풀지 않으리라 네 남자 얼굴들 위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첫 에덴 동산에서 계집에게 사탄이가 가지고 놓은 표현과 아주 방불합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사탄이 한 얘기예요. 한번 우리 읽어나 볼까요? 9절 바야날 사탄 에트 여호바 바요메르 하 히남 야레 여호브 엘로힘 할로 아트 싹타 바도 우 부아드 베이터 우 부아드 콜 아셰르로비 사비브 사방 빙두로부터 깡그리를 위해서 그대의 손 마세 야다브 베라크타 우 미크네후 파라츠 바레츠 복을 베풀었더니 사방으로 퍼져간 거예요. 근데 울람 슐라으 제발 보내봐라 그대 손을 그리고 대라 깡그리 그 남자 있는 곳에 그럼 어떻게 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너 남자에게 복 베풀리라 너 남자 얼굴 들여서 이것이 아니고 로잖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사탄의 평가 사탄의 선언이에요. 욥을 그만큼 알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12절에서 예호바가 사탄에게로 희네 보라
깡그리를 또는 깡그리가 깡그리를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깡그리가 네 손안에 있다. 이런 말로 이제 12절을 해서 이제 반격을 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만 오직 그에게로 하지만 네가 보내지 마라 네 손을 갖다가 그 남자 자체에게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나갔어요. 예호바 얼굴들 곁으로부터 나갔다. 굉장히 밀착된 위치에서 주고받은 걸 알 수 있고 그 남자에게로는 너는 너의 손을 보내지 않으리라. 알자가 있어가지고 보내지 않으리라. 이건 근데 보통 금지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간단히 봤습니다.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